안녕하세요. 개혁, 그리고 혁신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 개혁이나 혁신이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면 성공한 개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세 번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아의 개혁이 있었지만 그 모든 개혁들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고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성공한 개혁이 있습니다. 그 개혁은 무엇이고 그 개혁의 승리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세 번의 개혁이 있었는데요. 여호사밧의 개혁, 히스기야 왕의 개혁, 그리고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개혁들은 그 당대에는 너무나 훌륭했고 위대한 개혁들이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 성공하지 못한 개혁은 여호사밧이 죽자마자 또 히스기야 왕이 죽자마자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긴 어둠이 오고 결국은 유다의 멸망이라는 사건으로 끝나버려서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지 못한 실패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시대는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국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의 국신으로 생각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작은 나라의 신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자신들은 언약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새롭게 깨달으면서 그들은 이제 시자의 변화를 느낍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시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신전도 못 지키고 자신의 백성마저도 못 구해주시나?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의 잘못이구나.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성전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회개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으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 율법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포로 귀한 공동체 그 개혁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지리멸렬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원래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 말씀은 가르치시고 있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8장과 9장을 보면요. 성벽이 회복되고 나서 티시리월 7월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엄청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레위인이 길게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 많은 백성 중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선민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카도시, 거룩이라고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선민이라서 우쭐거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생각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고 자식들까지 낳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들과 자식들을 돌려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구별은 포기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지 않는 자원하는 포기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껏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를 집중했다면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 하고 사고가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열심히 제사를 드려서 복을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비인격적인 우상과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혼동해서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에 빠졌던 이스라엘은 드디어 인격적인 야훼 하나님을 이해하고 천년간의 긴 우상 숭배를 청산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 해주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3차 기한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요. 느헤미야는 사실 아닥사스 왕이 자기를 부를 때 이미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다 했다가 왕이 묻자마자 다 준비된 자신의 계획을 얘기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52일 만에 아주 짧은 단기간에 그 오랫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물론 그에게는 이방인의 음모가,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5차례 이상이나 있었지만 그가 누굽니까? 그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정치의 탑에 있었던 그 탁월한 인물이에요. 그런 헛된 음모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그분에게 있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1번은 물론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함으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물리적인 성벽 재건의 의미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도 하고 음식도 먹고 또 어디에 가기도 하고 잔치에도 가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갈 수 없는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에서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내가 분명히 할 수 없고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벽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 세운 거룩의 벽을 세속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 공동체의 성벽의 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대로 1차적으로는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회복되어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제 학사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연구가 일어나고 가정을 지키고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짐으로 성도의 삶 속에서 거룩의 벽이 세워질 때 진정한 성전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신학은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물리적인 성전 재건이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으로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죠. 성전과 예배를 회복한 공동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언약을 회복하고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함으로 언약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면서 세속 속에서 성도가 자신을 지킬 거룩의 성벽이 세워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삶의 기준이 되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진정한 성전 공동체로 이제 변화되게 되죠. 그럼 고대 3번 실패한 개혁과 성공한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면 지난 세 번의 개혁은 백성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가지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내가 이러면 되네.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심이 좋았던 여호사밧이 히스기야 왕이 요시야 왕이 이러면 안 되니까 우상을 타파하자. 우상 깨고요. 그러니까 산당 부시자. 산당 부시고요. 우리가 언약 갱신하자. 백성들이 와 모여서 언약 갱신하고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 개혁의 주체자가 사라지자마자 이 개혁이 희지부지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개혁은 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내적 변화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적 변화의 핵심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된 그 개혁이 진정한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 번의 개혁은 왕들은 변화됐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 개혁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울고 그 말씀을 듣기를 간청하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또 읽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율법 공부가 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시작되죠.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일이 바로 이 말씀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일어나죠. 개혁은 내면의 개혁으로 시작합니다. 내적 개혁이 진정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지금껏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방의 개 같은 민족하고 다르다. 이런 우월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젖어 살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라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로우시지만 우리가 거듭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라도 심판하고 벌 주시고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뼈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고 왕의 눈이 뽑히고 대제사장이 참수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면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 그리고 그 전에는 왕들이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사밧 왕이 하자고 해서 백성들은 따라했지만 이제는 평신도들이 각자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통곡하며 회개 기도하며 말씀을 더 읽어달라고 날마다 모이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 강론을 하면서 이제 개혁의 주체자가 평신도 백성으로 변화될 때 개혁은 내면의 변화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 개혁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성전에 대한 책임을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11조와 약속된 모든 성물들 그리고 첫 태생, 처음에 난 식물이나 동물이나 아들이나 모든 첫 태생은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아들일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제물로 이제 헌금으로 내는 거죠. 제단에 쓸 나무 등 예배에 필요한 모든 헌물을 준수하자. 그동안 11조를 내지 않아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도망치고 제사장은 근근히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될 걸 자기 생계가 어려우니까 부당하게 쓴다든지 이런 옳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백성들이 헌물을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더 이상 버려두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1년에 3분의 1 3개씩 내서 우리가 성전세를 모두 다 1년에 한 번씩은 성전세를 내서 성전이 운영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도록 낼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자라고 먼저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의 정신이 회복되죠.
그 전에 안식일은 대단히 형식적이었고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 정말 백성들의 내면에 그들을 정체성으로서 안식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이 바로 안식일에 있다 할 정도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사건 이후로 얼마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 부흥 운동이 동일하게 일어난 유대 땅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도들은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랍비들은 얘기하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가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율법주의가 될 정도로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일을 이 바벨론의 포로 사건 이후에 시작하게 돼. 그 물리적인 안식일이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 중요한데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란 이 안식년, 안식일이 확대된 안식년, 그리고 희년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담아두셔서 레위기 25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안식년이 되면 매 7년이 되면 모든 생태계가 쉬도록 땅이 휴경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부터 지켜서 매 7년마다 이렇게 땅들을 휴경했다면 오늘날 지구 온난화로 오는 이 수많은 고난들을 절대 겪지 않아도 되겠지만 인간은 탐욕으로 이 땅을 끊임없이 회파하고 학대함으로 오늘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우리가 치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생태계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질서가 회복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정하셨죠.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평등을 바로 안식년과 희년 속에 집어넣으셨는데요. 매 7년마다 누구든지 빚을 가진 자는 빚을 돌려주지 않아도 저절로 탕감이 되고 또 집을 담보로 집은 사람, 또 땅을 담보로 잡은 사람, 이런 사람도 안식년이 못 갚게 되면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가서 최소한 100년에 반세기에 한 번씩은 그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자신의 기업을 그 아들 때라도 다시 찾아서 대대손손 풍분이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세기에 한 번은 그 집안과 문중을 다시 회복시켜서 평등해지라고 이 놀라운 경제 평등을 이 안식년과 희년 속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지 않고 반세기마다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살아갈 최소한의 경제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거죠. 굶어서 며칠씩 굶어서 죽었는데 길바닥에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죽는 그러한 오늘날의 비정한 세계가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34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인간도 그가 모자라든지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그 인간에게는 나의 거룩한 형상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경제권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그가 가질 기업을 돌려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별한 장치를 희년과 안식년에 해두셨죠. 뿐만 아니죠. 신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노예였던 사람들이 물론 유대인에 한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전쟁포로나 이럴 때는 해당하지 않지만 형제인 유대인이 노예로 왔다 할지라도 7년이 되면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줘서 신분이 회복돼야 돼. 너희들은 다 노예였는데 내가 다 자유민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이외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 누구나 다 동등하다라는 것이 야훼 하나님의 기본 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희년과 안식년에는 자유민으로 회복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기. 이러한 놀라운 토라의 정신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에서
바로 이러한 정신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토라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직면하고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개혁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또 하나는 성경의 정경화입니다. 성경의 정경화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따로 있고 성경 말씀은 따로 있고 나의 가치관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죠. 인생의 주인은 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제 교회는 가서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고 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남한테 무시 안 당하고 나를 밟으면 나도 가서 밟아주고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좌표가 돼서 내 인생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이것을 성경의 정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율법은 613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613가지를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십계명을 랍비들은 어떻게 가리키느냐면요.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우선적 관심이다.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좌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과 동일한 시자를 갖는 것이지 성경의 정경화의 가장 중요한 시자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았던 고리대금 다 돌려주고 우리가 이제 받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목 놓아서 얘기하죠.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돈을 빌리면 20% 정도 이자를 이 정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약 12% 그러니까 8% 정도 싼 편이네요. 이자를 받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를 보고 이자를 받지 말고 형제에게 구워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것은 악하니 아직 원금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빌려준 돈의 100분의 1을 조건 없이 돌려주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 내도 될 이자를 나한테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자 낸 것을 다 돌려주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자. 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꿔줬는데 나도 그러겠다 하면서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죠. 우리 중에 품꾼의 임금을 착취해서 제때 안 주거나 그것을 작게 주거나 자꾸 미루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일을 중단해야 된다.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공장에서 혹은 컴퍼니에서 연금을 6개월씩, 1년씩 제때 지불 안 하죠. 그분들은 불법 체류자니까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 가셔서 장로님은 헌금 막 많이 하시고 아주 존경받으시는데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와서는 그 불법 체류자들한테 월급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절대로 그 헌금을 기쁘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거룩한 언약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구별해서 가정을 이루었던 이방인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러한 힘든 일들을 이 말씀이 내 삶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one of the famous rabbi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 자슈아 허셀께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이 모든 만물에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정말 가난하고 더럽고 우리가 차별하는 그분들을 다 포함하죠. 그분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원래 그 가치,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게 하신 그 가치죠. 그 가치와 그 고귀함으로 보며 그렇게 그 가치로 대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인간이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었는데도 내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인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자신이 미안한 마음, 하나님한테 빚진 자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compassion이 있었죠. 동정심,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또 도전을 하고 더 많이 사랑함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성도의 힘이다라고 아브라함 자슈아 허셀이 얘기했는데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있었던 유대 종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신 새로운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제사제도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은 거의 잘 지켜지지도 않았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로 계속 천년이 지나왔고 제사는 열심히 드렸죠. 그러니까 자연히 형식적인 제사를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도록 성전을 파괴해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없는 바벨론 땅에서 유대민들은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죄제와 속건제를 번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사를 대신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와 말씀 중심의 예배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 중심에서 이제 기도와 말씀의 회당 예배의 중심으로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죠. 절기에 성전에 가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성전에 가다가 이제는 회당은 매주 안식일마다 가서 율법을 계속 강론을 하기 때문에 이 전 국민이 율법 연구에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선지자가 중요한 사람이었죠. 예언자가 중요했어요. 예언자들은 당대 뛰어난 엘리트들이죠. 아주 고도의 지성인들인데 거기다가 하나님과 영성도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코아메르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이 들었는데 그 말씀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 말씀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거나 듣고도 그 말씀이 내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지자들이 얘기했을 때 아모스가 얘기했을 때 북방의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선지자의 계시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미 주신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하나라도 못 알아듣는 말이 없도록 정확하게 이해하자 해석 중심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시대는 끝나고 주신 말씀을 해석하는 시대가 시작되어서 드디어 바벨론에서 이제 탈무드가 시작되죠.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양쪽에서 이제 탈무드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해석하는 미드라시, 구전된 율법을 전승한 미시나, 그리고 미시나를 또 해석하는 게마라, 그리고 그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은 탈무드, 27권의 장권이 탈무드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제 율법 연구에 백성들이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이 내면화 안으로 정말 이제 겉에 있던 귀로 흘려듣던 말씀이 이제는 우리 그들의 삶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가슴 속에 말씀이 가득 차자 내적 변화는 반드시 외적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심령이 변화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개혁의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정경화되어서 드디어 유다이즘이 확립이 되는 시기가 이때죠. 그렇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개혁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후원들이 다 알고 보면요. 페르시아 왕이 후원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 스루바벨 보낼 때도 페르시아 왕이 보내면서 그 필요한 자금을 왕궁에서 대주기도 하고 또 학사 에스라도 이스라엘의 율법의 고문관으로 가지만 그것도 페르시아의 공식적인 그 직함으로 가서 페르시아의 후원을 받고 한 것이고 또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궁전의 후원을 받고 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토라의 재발견이라는 놀라운
이 말씀 부흥 운동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 왕이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정치, 종교, 문화 온 국가의 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국이었고 여전히 이 모든 개혁의 운동이 이 페르시아 왕의 후원을 입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나야 되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그 완전한 패러다임에는 이루지 못했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그 페르시아 왕의 후원으로서 일어난 모든 개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온전치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한계점이라면 토라의 재발견이라는 놀라운 부흥운동도 그 멸망을 경험했던 유대민족이 다시 한번 재생하기 위해서 너무 유대민족에 집중을 하죠.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열방에 대해서는 대단히 폐쇄적이죠. 심지어 이방인 아내와 자식까지 또 보낸 대단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에게서는 치명적이고 놀라운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열방에 대해서는 좀 폐쇄적이었다라는 그런 한계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혁으로 인해서 그들은 400년간 왕도 없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폐쇄된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다윗의 왕손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굳게 닫혔던 성전의 문들이 벽들이 부서지죠. 이방의 벽이 무너지고 이제 이방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이 무너져서 제사장과 평민을 나누던 제사장의 뜰도 담도 무너지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신과 인간을 나누던 마지막 지성소의 휘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찢으시면서 휘장 안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사실 유다는 기다리던 다윗 왕조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끝끝내 독립도 이루지 못했죠. 물론 마카비 왕조가 있었지만 89년 만에 멸망하고 다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끝나버리죠. 그렇지만 이 캄캄한 이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들은 1000년에 걸친 우상숭배를 청산을 했죠. 그리고 바벨론도 86년 만에 망하고 페르시아 220년 만에 망하고 헬라도 뭐 거의 200년 만에 망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제국들이 다 망할 때 그들은 왕도 없고 왕조도 없고 그런 제국들의 속국이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400년을 끝끝내 살아남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땅을 지켜서 정말 세계 유례 없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생존의 지침이 되었던 이 신정 국가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놓은 이 개혁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500년 전에 이루어졌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충성을 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11조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에 대한 헌신을 정말 당연하게 하고 있는지, 넉넉하게 하고 있는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잠깐 들어서 이쪽 귀로 나가고 이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의 지침이 되는지, 그래서 나에게 내적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또 읽고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뚝뚝 쳐져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속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거룩의 성벽이 세워져야 하는데, 거룩의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은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거룩의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깊은 연대성과 책임성을 갖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계속되니까 우리에게 피로감이 누적돼요.
그래서 이제는 흥미가 이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사를 나누고 있죠. 우리와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연대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저금통을 깨고,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책임적인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의 연대성을 갖는 존재가 우리가 삶 속에 거룩의 성벽을 세우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그러한 시자로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될까? 변화된 시자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